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인사입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언제 처음 나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는 요새 산타 할아버지 나오고 뭐 하면서 뭐 1700년 뭐 1780년 이후에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 줄 아니에요. 이 주후 3세기부터 이 기록에 기독교 여러 서적 기록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입니까?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메리는 미사,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 미사, 예배. 그리고 크리스는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는 무엇입니까? 마스, 죄송합니다. 이 마스가 저희 미사입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메리는 무엇입니까? 기쁘다, 기쁘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원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려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2024년 성탄절이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오면 괜히 마음에 이 설레임이 있습니다. 성탄절 장식이나 성탄절 캐롤을 듣게 되면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이 서울에는요 이 성탄절 한 일주일부터 다 캐롤이에요. 뭐 어딜 가나 캐롤송인데 화천에는 이 캐롤송을 그럴 기회가 좀 길거리에서 들을 기회가 적어서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그 스포츠 센터인가요? 그 화천사거리에 세워지면서 오늘도 제가 뭐 지난주부터 유심히 보는데 큰 벽면에 큰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렇게 장식되어 있어서 괜히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레이더라고요. 뭔가 성탄절에는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실제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고 별일 없는 그저 똑같은 하루인 성탄절을 경험합니다. 그제였죠. 그제도 이제 아파트에서 평소에 자주 이렇게 만나는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기쁜 성탄절 되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축복해 줬더니 저하고 좀 한두 번 이렇게 이 아파트 앞에서 만날 때마다 한두 마디씩 하는 사이니까 마음이 좀 속이 편한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이, 뭐 제가 어린아이인가요, 목사님?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무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이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조금 더 그걸 확정하면 성탄절을 하도 많이 경험해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탄절의 기쁨과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깊게 진지하게 생각할 물음인 것입니다. 매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괜히 마음이 설레이기도 했다가 그저 지루하고 평범하고 그 별 감동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은 영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주인공이 빠진 그런 생일 파티가 생일자가 없는데 그냥 주인공 없는 생일 축하 파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 당연히 기쁘고 감동이 되겠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탄절에 별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과 현재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반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는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23절에 나와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도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성탄절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살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하는 절기가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성탄절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성탄절에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관계요,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반증입니다. 여러분, 살이 찢어지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몸에서 피가 비친다는 건 어디인가 찢어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주 분명하죠.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날로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찢어진 거예요. 무엇이 찢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배우자의 생일과 예수님의 생일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머리로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신앙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과는 함께 살지만 예수님과는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이나 광복절, 우리나라 국가적인 국경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러나 3.1절이나 광복절에 그 기념식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척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무슨 차이입니까? 개인적인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관계의 차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에 아무런 기쁨과 감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생겼는데 현재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마치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크리스찬들의 국경일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성탄절에 특별한 감동이 없이 지내고 있다면
시급하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영적 그 상태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몇 주 동안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스쳐 지나 버렸다면 이번 기회에 성탄절이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를 내가 오늘 재확인하는 날이야 라고 하고 혹 그 관계가 찢어져 있다면, 끊어져 있다면, 마치 물에 빠진 자가 그 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목사님 로버트 머리의 매체인 목사님, 아주 귀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 친구 중에, 세상에서 사업하는 친구 중에, 근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봤더니 이 친구가 영적인 갈망은 대단해요. 그런데 좀처럼 영적인 진보가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 친구에게 이런 크리스마스 엽서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네. 이 크리스마스 엽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엽서를 받은 분이 크게 이 엽서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의 인생의 내용들이 달라져서, 그래서 한 나라 전체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를 한번 볼 때 무슨 소리예요? 자기 문제, 야 사업에 문제가 있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야 자식들의 문제가 생겼어, 야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기의 문제 한 가지가 생겨나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때 예수님은 몇 번? 10번을 바라보게.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끊어지고 갈라지고 희미해지고 퇴색되고 심지어는 세상으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기 직전인 그 문제된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 뭐예요? 다시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날, 특별히 그것을 오늘 검진받는 날. 이 건강검진 받으면 평소에 알잖아요. 아, 내가 혈압이 좀 안 좋아, 당뇨가 좀 안 좋아, 혹은 수치 잘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 혈당이 어떻게 돼, 몸에 무슨 뭐 고지방이 있고 뭐가 있고, 이 수치들을 저도 얼마 전에 그 검진을 받았는데 한 일주일 후에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수치가. 우리 아내가 그걸 보면서 여보 당신 이게 좀 부족하고 이게 있고 이게 이렇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검진받는 날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근데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탄절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에게 카드를 보내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또 할 수 있으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하는 정도로만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매우 심각한 영적인 위기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성탄절 이야기예요.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 해산할 처소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그런 아주 가난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기를 해산해야 되는데
짐승들이 옆에 있는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안타깝고 슬픈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는데 그 누웠던 자리가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였던 그런 기가 막힌 한 아기의 이야기예요. 헤로당의 간기,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 무서운 광기를 실제 체험하고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던 너무도 기구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 정말 가난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형편에 참으로 슬픈 그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저 내 사랑하는 가정이나 또 온 가까운 사람들과 선물 주고 받고 나서 그저 식사하는 정도로만 마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무엇인가 이상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빌미 삼아 자기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만 주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성탄 파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은 실제 아세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위의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복하려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성탄절에 전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으로부터 카드가 한 장 왔습니다. 그 카드를 읽어보니까 아주 젊은 목사님이 아마 경기도 어디쯤에서 농촌 마을에서 목회를 하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보내신 카드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카드가 유행처럼 하여튼 한 해 성탄절 특별히면 수십 장이 교회로 날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냈는데 그 카드만은 자세히 제가 읽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피해 놓은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입니다. 작년 성탄절에는 저희도 온 가족이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하군요. 그 카드를 읽으면서 그때 제게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요. 이 성탄절 앞두고 예수님이 이 사모님을 통해서 내게 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것이다? 왕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유대 왕궁으로 가서 태어난 메시아를 찾았지니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맨 처음부터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탄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의 늘 누가복음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유라는 단어가 제일 크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말 먹이통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올해는요, 이 7절에 여관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보입니다.
여관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탈유마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숙박업소, 여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성탄절의 말씀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있던 여관 주인들의 무정함에 대해서 주로 묵상해 왔습니다. 호구 조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가기 위한 이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여행객들을 맞이하게 된 특수, 여행 특수죠. 요새로 이해하면요. 이 여행 특수를 누리고 있던 여관 주인들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방을 제공하지 않았던, 그 장사 속에 경제적인 무정함이 그동안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이 기록된 이 여관 카탈루마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3번이 나오더라고요. 3번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에만 여관으로, 무슨 뜻이에요? 숙박업소라는 그 뜻 그대로 나오고요. 다른 곳 두 곳에 마가복음 14장 11절이나 누가복음 22장 11절에는요, 놀랍게도 어떤 뜻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디에 머무르게 하죠? 손님방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일반적인 가정집에도 집에서 멀리서 시댁 어른 온다 하면은 늘 내드리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게스트룸이요. 그 게스트룸을 뜻하더라. 처소예요. 처소 중에서도 손님들이 머무는 방. 당시 베들레헴은 우리 화천처럼 작은 마을이라 여관이 몇 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마을로 불려지고 마을로 모여졌으니 많은 가정집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남편 요셉은 몇 개의 여관에서 거절당하자 정말 간절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왜냐면 애가 곧 나오려고 하잖아요. 집집마다 아마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에요. 마구간에라도 짐승 먹이통에라도 아이를 낳고 눕히기까지 요셉은 최대한 그 마을 집집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내 아내가 애를 낳으려고 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그 많은 가정집 중에 어떤 집도 문을 열어서 이 가난하고 절박한 부부를 도와주지 않았기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물론 여관 주인들과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가정 사연이 분명히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은 방이 너무 작아서요, 무서운 시대에 이방인들이 겁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남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요. 저녁 먹고 싹 치워버렸는데 먹을 것 더 떨어져서 대접할 수가 없어서요 라고. 우리 집보다 옆집이 형편이 더 좋으니 웬만하면 옆집으로 가시면 더 편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배려해 준다는 그런 사연도 있었을 것이에요. 오랜만에 외지에 있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심한 몸살 감기를 맞아서 손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형편의 가정의 사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또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정도 사연만 그렇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데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사연을 알 것입니다. 평소에 이래서 못해요라고 하는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었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해요.
그러나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해산할 산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여관 주인들이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무정함으로 예수님을 내쫓았다라고 한다면 베들레헴 가정들은요, 인간적인 무정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그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다 자기 가족들하고만의, 또 자기 나름대로만의 그 문제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문 밖에서 거기서 아이가 출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여관 주인들이 돈 버는데 그것에 초점 맞춰서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의 그 수많은 가정, 게스트룸으로 그렇게 손님에게 내어드리는 그 가정들이요, 그 가정들은 결국은 밖에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나하고는 현실적으로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내 현실적인 사연이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는 정당하고 납득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베들레헴 사람 모두에게는요, 성탄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아니라 그저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성탄절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예수님은 얼마나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거는 너무도 심각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내 영적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강검진 결과표와 같은, 그러므로 성탄절이 되었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특별하게 체크하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그 첫 성탄에, 그저 그런 날인 성탄에, 혹은 세상의 이유를 쫓기에 더 바빴던 그날에 이전엔 없었던 큰 기쁨을 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어요. 그날은 사실 목동들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소식만을 듣고도 그날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삶의 가치예요. 삶의 주된 내용이고 어쩌면 자신들 삶의 의미이기도 했던 이 양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러분 목동들에게 사연이 없었겠습니까? 여관 주인의 사연, 베들레헴 가정가정의 사연보다 전 더 많은 사연이, 더 절절한 사연이 이 목동들에게 있었다라고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목동들은요, 그 기쁜 소식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겠다라고, 내가 그 감동을 누리겠다라고, 그래서 그 양들 내버려두고 베들레헴 시내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접 그 영광을 목격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20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분명 목동들은 그날이 이젠 다른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도 목동들은 목동의 삶을 살았겠죠. 여전히 양을 치고 여전히 양치기의 삶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
그 양치기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게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 양치기의 삶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양치기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마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2024년, 올해 마치 들판에서 목동들이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감격적인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것처럼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크리스마스가 기쁨과 감동인 그런 날임을 체험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주간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대통령 탄핵과 여러 경제적인 이슈에 휩쓸려서, 그러면서 이제는 방송에서는 거의 잊혀진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가 급감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깜짝 놀랄 정도로 급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정치적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추운 겨울, 그동안 가난한 분들이 겨울날기를 현장에서 실제 도왔던 연탄은행이 우리나라 전국에 31개가 있는데요. 그 연탄은행에 이 기부되던 연탄들이 급감했대요. 소사이어티 그룹이라고요. 어제 보고가 올라왔는데 2023년에 1억 이상 이제 기부한 사람들을 소사이어티 그룹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특별히 또 따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계속합시다 하는 그런 어떤 클럽이 있거든요. 근데 2003년에 70명이었대요. 우리나라에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이. 여러분 올해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명밖에 안 된대요. 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3분의 1 토막도 훨씬 더 나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다. 저 10몇 년 전에 한 사모님의 이 성탄 엽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듯이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다른 문제보다도 그 수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때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그 마곡간에 있던 말할 수 없이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덕구라고 번역된 번안 이 성탄절 소설이 있는데요. 이 말더듬이 덕구가 성극을 하면서 마리아 요셉에게 나가요. 우리 여관엔 방이 없어요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러질 못하고 쫓아냈던 마리아 요셉을 다시 불러오면서 아니에요, 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방 있어요 했던 바로 그 고백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탄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꼭 내게 다가오고 계신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고 계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성탄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거기 주님이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같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똑같이 양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향해선 찬송을 부르는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올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